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영어로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at he worked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and power and dominion, and above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And 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자, 한국말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을 심어 두신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교회 머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고백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선언의 고백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만 이 교회와 세상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주권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주권자로, 교회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어떠한 인간도 교회 안에서 주권자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 노릇을 마이크요. 죄송해요. 그 어떠한 인간도 교회 안에서 주권자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주권자는 오직 하나,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둘, 셋, 넷 이렇게 돼보세요. 다수가 돼보세요.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주권자냐, 아내가 주권자냐, 이거 싸우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임금이, 나라의 대통령이 둘, 셋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어떠한 인간도 주권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만 주권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권자가 되어야 그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요, 인간이 자기가 주권자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더라고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권자로 여기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직분도 나이도 상관없어요. 경험도 지식도 재물도 그것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주권자로 여기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떠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부요함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통치를 받는 백성일 뿐이에요. 그 고백이 모두에게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뿐이시다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초. 예. 교회의 기초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말고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근거로 삼아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근거로 삼아서 교회를 세워 오셨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떠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우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세울 만해. 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근거나 기초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근거로 되어서, 예수님을 근거로 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교회의 주권자로 또 교회의 기초와 근거로 삼으셨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네. 내가 그렇게 했다. 나는 그걸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자기의 아들, 오직 이 온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신, 유일한 의로우신 존재이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뜻대로 예수님만을 교회의 주권자로 기초와 근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의 결정에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신 것, 그것을 우리들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댓글에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누구누구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예전에 이영표가 나와서 해설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면 자기 예전의 과거의 경험들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축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쓴소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이영표가 그러면 그런 거다. 세상의 권위자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달 수가 없어요. 전문가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전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를 근거로 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우리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인가? 1장 7절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죄인들에 대한 속량, 즉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12절에 보니까는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받은 그 구원, 죄사함,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 어디 가셨어요? 20절과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교회인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praise,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예배를 가장 우선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저와 사역팀이 광고는 교제 시간에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제 시간에 나누고요. 이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성령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일찍 오셔야 돼요. 10분 15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그분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늦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멀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일찍 일어나시고 준비하셔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 꺼두셔도 좋아요. 뭐요? 휴대폰, 세상의 근심 걱정, 죄악된 생각과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골짜기와 같은 마음과 영혼과 삶을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내가 왔는데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레이스밸리 성도는요,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 하나님 생각하는 건 참 어려워요. 예배자로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주일날 잠깐 했던 거를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애를 쓰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내겠다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사랑으로, 배려하며 진실과 정직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들을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일 뿐이에요. 나머지 167시간 엉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예배자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167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녀들의 눈과 귀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봅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사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하네. 무섭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눈과 귀를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 아내의 제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하나님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내를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배우자에게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가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을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들은 봅니다. 믿는 자들을 여전히 바라봐요.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에게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의 눈과 귀, 배우자들의 눈과 귀,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의 눈과 귀는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도구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손해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아십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역사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복종해야 된대요. 복종.
여러분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만물 가운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이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을 인용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 예수는, 자, 교회 머리 대신 그 예수, 우리가 복종해야 할 그 예수,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기 전에 먼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열방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미천한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낮은 곳에서 모욕받으시면서 가난을 감수하시고 수치와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수치와 모욕,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결국은 가리키는 말들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결과 우리의 구원이 되었죠. 그 결과. 무고하신 예수님은 왜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 속량,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따라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복종하며 살아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심을 믿고요.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는 골짜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 안타깝게도 벨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 교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만 있는. 근데요, 그 은혜가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우선은 골짜기였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골짜기와 같은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그레이스밸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 골짜기와 같은 이 지역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가득 채워줄 수 있는가?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을 한데 모아 주신 거예요. 함께 가라고. 이 골짜기 가운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이미 자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복종하는 거냐면 그 자유를 주신 머리 대신 주님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느니 또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죠. 영광이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용운 시인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용운 시 그 국어책에 나온 거 봤는데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우리와 종교도 다르지만 절대자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한용운.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네. 야,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도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 얼만큼 복종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그러한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만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정적이고 현실 가운데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보면. 그러나 하지만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희생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인 우리 교회가 교회의 충만함과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앞장서시니 그 뒤를 몸인 교회가 따르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과 교회 전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시에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의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개척되는 교회이지만 구제와 선교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도울 자들이 생기면 함께 의견을 모아서 기꺼이 도와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 계속해서 우리는 후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파악해내고 그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만물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레이스 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시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그의 몸으로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충성하고 함께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손과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럽고 고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심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되는 일인 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그 9월 달까지 한 9월 마지막 2주였던 것 같아요. 누가 주셔서 청심원을 먹고 그 다음에 두통약을 막 복용할 정도로 이쪽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지난 한 수요일까지가 또 이쪽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라지긴 했어요, 두통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두통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예전에 한번 쉐어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머리라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 감히 제가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실 건데 내가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앞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두통을 느끼면 안 돼요. 네. 교회 머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도 그분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